예수님께서 유다에 오실 때에 언제든지 들렸던 집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항상 들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쉬셨다가 또 유다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먼 곳에 이제 계셨는데 마르다가 신속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니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로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리라. 예수님 오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3일이 됐어요. 다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나사로가 살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수위로 동인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환경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해당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믿어보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가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배 밑에 주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셨어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질 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안 해, 못해, 그러면 내 몸을 얽어매요.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해볼게, 하자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내 몸을 얽으면서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되고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7일째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뼈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즉 우주 공간에 태양과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입니다. 1000억 개. 그러면 별빛이 몇 개가 있을까?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막의 모래 숫자보다, 바닷가의 모래 숫자보다 2천억 개에서 1000조 되는데 10배 더 많다는 거예요. 10배. 10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근데 지구가 지금 80억입니다. 80억인데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 가운데 기적적인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 가지로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그럼 믿음이란 무엇냐?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봐요. 오늘 아침은 맛있는 걸 먹을 것이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가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교회 나온 거, 이게 믿음대로 된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을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 산소가 눈에 안 보여도 있잖아요. 사랑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위의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해요. 소중해. 귀하고 소중해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개척교회들은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면 신앙의 성장이 잘 되고 열매도 많이 얻을 줄로 알아요.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방혜수 권사님이 세 번째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셔서 못 오신다라고 밤 1시 몇 분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라고 몰랐지만 아침에 문자를 열어보니까 그 시간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파서 못 오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건강을 잃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스탑이에요. 스탑.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했던 것인데 이걸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못 오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적으로. 못 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명성교회 9시 예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오늘 사위가 저희 집에 오는데 5월 5일 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그래서 평택에서 올라오는데 오후에 만나서 이른 저녁을 먹겠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사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라고 누가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새 출발도 했으니 신혼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그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 평택교회더라고요.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는 목사님이라 반갑게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식 날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때 청첩장 보시고 계좌로 이체도 해주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출석 잘할 수 있도록 신방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올라왔어요.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흥왕하게 하시고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안젤라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무슨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신체 무력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생각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없게 됐어요. 의사는 곧 회복될 것이다. 긍정적인 말만 해준 거예요. 곧 회복될 것이다. 의사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안젤라라는 어린 소년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이 안젤라라는 여인은 믿음으로, 이 어린 소년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 살 수 있대, 회복될 수 있대 하면서 기대를 가진 거예요. 기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기대마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언제나 반드시 걷게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안젤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그냥 오면 시끄럽게 하고 그런 남편인데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기도원에서 말씀 듣는데 강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남편의 신발을 교회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나오더라. 그랬다는 말을 듣고 그 권사님도 불신자 남편의 신발을 붙들고 교회를 갔었다는 얘기. 근데 진짜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시티에서 사는 것을 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중부기도 팀장을 처음으로 맡았는데 50명 오야 된다. 50명 오도록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4주째 끝났는데 딱 50명이 다녀간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이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그 목적, 그 숫자의 목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 역시 순복음은 그 숫자 50명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하니까 그대로 되네요. 그럽디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권사님들이 4주 동안 50명이 모여서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스태프들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가정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물은 보여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보여요.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분량대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릇을 작은 걸 준비하면 물을 작게 담을 수밖에 없고, 물을 많이 담으려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의 성물도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거,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라는 거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교주, 천황, 어떤 탁월한 지도자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가 주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재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는요 2, 3일 있다가 없어져요. 누가 또 그 뉴스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년 전이나 2년 후에나 존재하고 계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당시 그 설교 테이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들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대가 흘러갔는데도 계속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더라고요. 더욱더 말씀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으니까 또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회수가 막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서 나야 되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원수마귀가 틈못하도록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질은 좋은 일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해코지하러 옵니다. 도적질해 가려고 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유대인의 성경 탈무드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이 들리면은요 밤에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요 무덤가에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요 옷을 막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요 좋은 것을 주어도 확 부셔버려요. 내팽개쳐 버려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귀신 들리면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남 일을 함부로 말하고 하는 거 이거 죽게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부정적인 말.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나는 부정적인 말 안 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없다, 짜다, 맵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 마귀를 쫓아냈으면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얘기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네가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 즉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